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으며 삽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오해가 풀립니다. 그러나 때론 오해가 너무 깊어서 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가리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그녀를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여자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녀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녀가 했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그녀의 이미지가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바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 이 말입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빵을 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했던 그 그녀의 말이 바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 그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케이크가 있다면 왜 빵을 달라고 아우성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무정한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진짜 이 말을 했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은 그녀는 이 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 라는 말은 그 유명한 장자크 루소가 그의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 앙뚜아네트와는 1도 관계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낸 공화파 사람들은 왕과 왕비를 폐위시킬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녀가 하지도 않은 이 말을 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소위 프로파간다를 계속해서 꾸렸던 겁니다.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선대의 프랑스 왕비들보다 특별하게 낭비벽이 심했던 여자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그녀가 아나 부인의 악녀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료를 보면은요, 그녀는 오히려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1793년도 그녀는 남편의 뒤를 따라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처형되던 그날 그녀는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사형 집행인의 발을 그만 실수로 밟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형 집행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온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았는데도 이렇게 사과를 했던 여인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파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의 굴레가 그녀에게 큰 오해를 일으켰고 결국은 이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까지도 그녀의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보내는 내내 수많은 오해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런 오해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으셨을까요?
또 주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자꾸 누구와 오버랩 시켰느냐, 누구와 비교했느냐, 바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환생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몇 해 전에 처형당한 유다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 둘은 모두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의 우두머리 수괴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거듭거듭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다른 해방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꿈꾸면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이 거대한 제국에서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이 예수는 이전의 해방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어너들 레벨의 해방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2만 명 이상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군사의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보급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2주일 굶으면은요, 전쟁을 하겠습니까? 완벽하게 먹일 수 있어야지 그 군사가 힘이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2만 명쯤이면 한 목에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예수라면은, 이런 예수가 우두머리가 되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어준다면은 팔레스타인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 정도면은 가뿐하게 쓸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옛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냐?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이 말을 타고 수도로 들어오는 것은요, 곧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나귀를 타고 수도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무력에 의한 평화, 무력에 의한 해방이 아니라 진정 평화의 왕, 사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사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요, 하나도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군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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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종료주일이 되면은요,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땅바닥에 펴서 예수님이 밟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왕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라. 살인자를 살리지 예수는 살리지 마라.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렇게 말하고, 남자들도 정말 조속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본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제 말할 것이 있습니다. 종려주일만 되면은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겉옷을 바닥에 까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때는 흐뭇해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면은요,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 웃고 계시는 장면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을 대부분 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해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군중들이 펼치는 이 퍼포먼스는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터져나온 리액션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누구를 생각하고 모방해서 만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예수와 동일시하려고 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을 구테타로 축출했던 예후 장군이었습니다. 예후가 반란에 성공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예후가 수도로 입성했을 때에 똑같은 환영식을 가져주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군중들은 자기 옷을 깔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후를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기억을 되뇌이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예후처럼 구테타의 수계, 반란의 수계,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에 맞서는 유대 반란군의 수계가 입성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본격적인 날로 그들은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펼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여라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격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꿈을 펼쳐주는 반란을 일으켜줄 반란의 대장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기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겪는 이 억울함을 대신 복수해 주는 말 그대로 해결사처럼 예수를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수호천사로 예수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멘토로 예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나 대신 져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뭡니까?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와 구세주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힘과 권세, 성공과 권력과는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이념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세상살이에 당장 이익이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실질적인 권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분, 내 야망을 돕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예수 앞에 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에게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그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향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오해를 푼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과는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 설교하니까 마이크가 확 떨어지네요. 십자가 때문에 가려서 제 설교하는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도착해 보니까 엄청난 십자가가 덩그리 서 있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물론 종교주의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장식하고 세워두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가 그냥 덩그리 세워져 있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십자가가 생명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 위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밑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를 온전히 믿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요, 이 십자가는 아무리 세워놓는다고 해도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형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진정 믿는 그러한 오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